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수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찌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찬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고 넉 달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성전에서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예배가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 6월입니다. 나라를 구하고 지키기 위해 수많은 선인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으로 이 나라가 지켜졌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이 나라를 잘 지키고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지보다 더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하심이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것보다 더 사랑하며 살았던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확실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서로를 향한 불평과 원망 대신에 이해와 칭찬으로 격려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와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재앙이 있거든 주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들으시마 하신 그 말씀 의지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사 자비하심과 국률하심을 베풀어 이 땅에서 이 재앙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다 일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탄식이 변해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원망이 변해서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갖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중한 질병으로 누워 계신 성도님들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치료하여 깨끗이 회복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중의 새도 들에 핀 꽃도 먹이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돌보셔서 피땀 흘리고 풍성히 거두는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본분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셔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드려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멀리하고 떠난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교회, 사랑이 많고 부흥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방과 상담으로 성도를 돌보시는 우리 교역자님들, 주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보호하여 주시고 감싸 주셔서 전염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오계강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영혼을 지키십시오 주제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문이 활짝 열려 아멘으로 받아 마라 같은 삶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으로부터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 인고의 시간이 전화위복이 돼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예수님을 본받는 그러한 시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른 아침부터 찬양팀으로 안내로 성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까지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믿고 이 모든 간구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기도하오니 외로운 길을 갈 때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잘 건너가게 하소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내 삶의 시간 끝나도 내 작은 숨이 멈춰도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 영원하리라. 주 말씀 내게 다가와 그에게 닿게 될 때 나 주를 찬양하리. 그 사랑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귀한 찬양과 또 오늘 이 시간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예배, 그리고 각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우리 총회에서 정한 워낙 이단들이 많은 이 세대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오늘은 이단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누고 또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단들은 주로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하고 이제 특별히 성경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좀 미혹하는 것이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난 2018년도에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1년 조금 넘게 27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설교 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좀 책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는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더러더러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단들의 그 잘못된 교리들, 또 과거에 우리가 설교를 한번 다 들었지만 또 벌써 거의 뭐 2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설교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점에 판매되는 책은 아니고요. 그래서 내용을 제가 따로 교정하거나 그러지 않고 설교했던 설교문 그대로를 이렇게 책으로 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27편을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책을 만들었는데 혹 여러분들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제 꼭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게 이제 그래도 인쇄비가 꽤 나갑니다만 무료로 드립니다. 근데 많이 인쇄하지는 않았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 1층 사무실에 가시면 책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피시면 좋겠고요. 또 요즘엔 책 말고도 컴퓨터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PDF 파일로도 준비를 했으니까 또 필요하신 분들 역시 사무실에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바른 진리 위에 잘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에 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주중에 문자 메시지로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현재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지난주 당회 때에 기약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1, 2, 3, 4부 예배를 좀 더 분산시켜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 1부, 2부, 3부, 4부 중에서 한 번 예배, 주일 4가지 예배가 다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한 번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1부와 4부는 설교자가 이렇게 좀 순환을 합니다. 순환을 하게 되니까 주보에 나오는 또 설교 내용들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오후에 꼭 외부에서 강사님이 오셔야 되는 경우 또 간혹 생기는데 그럴 때도 이제 4부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 뭐 주일에 여러 번 1, 2, 3, 4부 다 참여하셔도 괜찮고 괜찮지만 이제 한 번만 참여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이 예배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예배 모이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많이 조심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참 귀한 얘기인데 예배에 오기 위해서 요즘 워낙 어디 이렇게 접촉해서 감염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제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서 감염될 만한 다른 위험한 곳은 가지 않고 그것들 아껴서 이제 예배할 수 있는데 좀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귀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많이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 소식이 있었습니다. 5교구 18여전도회의 정일래 성도님의 가정과 우리 4교구 3여전도회 박계순 집사님의 가정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3부 예배를 마친 후에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로 짧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살아가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한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께 드리고는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육신의 강건함과 물질의 부유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또한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며 위협당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온 국민 나라 위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리를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아멘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죠? 요즘에는 건강 박사님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마 어느 시대 또 뭐 어느 나라이든 간에 건강에 다 관심이 많을 텐데 요즘에는 워낙 정보가 많잖아요. 그래서 매스컴, TV 등등에 정말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건강에 대한 세미나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 유튜브 워낙 또 잘 활용을 하시니까 건강에 대한 정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건강 박사님들이 계속해서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건강 정보들을 전문가들로부터 건강 정보들을 듣다가 보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잘못된 정보였구나 하는 것도 아마 여러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건강하려고 뭘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더 건강을 해치는 경우더라.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2층에 예배실 리모델링을 할 때에 이제 공사하시는 분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정을 이렇게 높이는 공사를 하는데 천정을 이렇게 뜯어내는 그 과정 중에 관련된 얘기를 하셨어요. 성면 얘기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우리나라 70년대 전후해서 새마을 운동할 때에 뭐 지붕 개량 공사 해가지고 슬레이트를 아주 많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 정겹기도 하고 저에게도 아주 익숙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뭐 비 올 때나 뭐 할 때나 여튼 약간 감성을 자아내는 그런 슬레이트 지붕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게 1급 발암 물질이 다량 함유된, 성면이 다량 함유된 매우 위험한 건축 자재라고 합니다. 그 성면이 위험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보통 발암 물질들이 몸에 들어오면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성면은 빠져나가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몸에 축적이 되어가지고 한 10년, 30년까지도 잠복해 있다가 뒤늦게 이렇게 암을 유발을 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하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한창 때는 여러분 슬레이트에 고기 구워 드신 분 계십니까?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한때 유행이었다고 해요. 제가 어쨌든 그분으로부터 듣기에 슬레이트 이렇게 꾸불꾸불하니까 딱 고기 굽기 좋잖아요. 기름 쫙쫙 빠지고 그러니까 그래 기름은 몸에 안 좋은 거야. 기름기 쫙 뺀 좋은 삼겹살이야 라고 먹었던 슬레이트 삼겹살이 지나고 알고 봤더니 1급 발암 물질을 양념 삼아 먹었던 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때 드셨던 분들. 여튼 여러분 이 얘기 드리는 거는 이제 정말 건강하려면 정말 정확한 건강 지식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인 거죠. 자,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바른 건강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더 중요한 건강, 영적 건강, 우리의 영혼의 건강은 두말할 것 없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말을 하죠. 정말 진리입니다. 그런데 영적 건강을 잃으면요, 육신의 건강을 잃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잃으면 영원한 것을 다 잃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른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영적 건강을 잃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대단히 열심도 있고 또 성경 배우기를 즐겨하고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단히 열정적으로 사랑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은, 그 열심은 바른 사랑, 바른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사랑, 잘못된 열정 혹은 잘못 알고 있는 사랑이더라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는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제 잘못된 사람들이 많았고, 초대교회 때는 그 시기마다 교회마다 거짓 교사들, 가만히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에나 이단들, 또 어느 지역에나 이단들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배우고 연구하고 또 뭐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율법에 있어서 알맹이는 정말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빼고 위선적인 가르침만 하는 것을 두고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니 성경을 가르쳤는데 예수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르쳤는데 자기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심지어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듣고서 말씀을 가르치는 저 같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긴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단 전반적인 전체 이단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을 한번 살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떠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지금 속히 떠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히 떠난다는 말은 지금 계속해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자기 자신들이 지금 복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를 수도 있다는 건요. 여러분, 신앙으로부터 어느 날 단번에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나가, 그러고서 딱 끊어버리면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알 수가 있겠지만 서서히 멀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이 복음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모르는 일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지금 바른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없는 얘기지만 복음도 아니죠. 복음이면 복음인 것이지 다른 복음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치 복음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바른 복음 위에 있다가 유사 복음으로 옮겨갈 때는 내가 여전히 복음 위에 서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본인은 느끼지 못할지라도 실상 그들은 지옥 자식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하신 백성을 결코 놓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일이 생길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은 백성인지를 우리의 눈으로는 다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당신의 백성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 놓지 않으시지만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음밭에 관한 비유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뭐가 없어서요?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들었어요.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받았고 기뻐해요.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뿌리가 내리지 못한 상태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 그런 상태의 사람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넘어지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구원의 여부는 야 기쁘다 할렐루야 한다고 구원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 뭐 100%의 증거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 100% 그 여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보아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지만 나는 확실히 믿으니까 괜찮아. 그러고 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날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하면 건강해질 거야. 근데 잘못된 건강 지식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것처럼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나는 영적으로 건강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나의 영혼은 점점 더 병들어가고 있거나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내가 세게 믿고 아멘 세게 믿고 혹은 뭐 강하게 믿습니다 확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바른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점검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속히 떠나가고 있었을까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들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가는 일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을 보고서 참 이상한 일이다.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고 믿는 것 같은데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이상한 일이지만 이런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얘기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나오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늘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이유는 교란하게 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을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란한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흔들어서 중심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흔들어서 신앙의 중심을 잃게 만들어서 떨어져 나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 교란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성도의 믿음을 흔들었을까요? 무엇으로 성도의 믿음을 흔들었겠습니까? 바로 변질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바른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변질을 시키니까 그 변질된 것들로 성도를 미혹하고 흔들더라는 얘기입니다. 교란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인데 이단이 무서운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뭐 여러분들한테 칼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위협한다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절에 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절에 가더니 목탁 소리 듣고 감동받아서 예수 안 믿고 절 가게 됐어.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없을까요?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복음에서 벗어나는 이유는 비슷한 복음,
이단들이 그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복음과 유사한 것으로 성도를 흔들기 때문에 성도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단들도 100% 거짓말만 한다면 우리는 이단 구분해내기가 쉬울 겁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 누가 봐도 저건 완전히 엉뚱한 얘기야, 그러면 분별하기가 쉬울 텐데, 그러나 이단들도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이야기도 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지요. 주로 기독론과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참 다 세뇌가 된 이후에서야 이단에서는 주로 뭘 나타내죠?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 앞에서 다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재림 예수다 그래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희한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된 종말론, 내일 당장에 예수님 재림한다, 내가 계시를 받았어. 성경에는 분명히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들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시는 그 일을 내가 계시를 받았어. 그러고서 사람들이 막 겁을 주니까 무서워가지고 뒤늦게서야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이비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지만 이단은 많은 부분이 비슷하고 끝에 가서야 다르기 때문에 미혹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바른 신앙이 교란당하고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성도의 믿음을 흔드는 세력들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이 주장을 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오히려 이런 것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거나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일은 5장 4절에서 무슨 일이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 라는 주장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 끊어지는 자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할례 성경에 나오죠? 옛날에 누구들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할례가 나쁜 것 아니고, 참 한때는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표징이었습니다. 신앙 고백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할례 그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할례 받는 사람들 다 믿음의 조상들이었는데 좋은 이야기인데,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나 예수님 믿지, 할례까지 받으면 더 좋잖아, 내가 예수님 믿지, 율법 열심히 또 잘 지켜갖고 또 구원받는데 보탬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나빠 보이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이것은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는 복음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슷하지만 대단히 위험한 얘기라는 거죠. 복음 자체를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천사라고 할지라도, 또한 사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이렇게 다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너 율법 잘 지켜야 돼,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할례 받아야 돼,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얘기를 했다고 굳이 저주를 받을 것까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에는 아주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일부러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까요? 사도들이 일부러 잘못된 복음을 의도적으로 전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사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뭐 유튜브나를 통해서 간증 같은 것들 아마 꽤 많이 들으실 텐데 가만히 그런 간증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대단히 은혜를 받아갖고 막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에게 그 은혜 받은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증도 하고 그 간증이 유튜브 같은 것에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데 가만히 그 간증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 간증하는 내용이 성경과 다른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아무 간증이나를 두고서 아멘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의도를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우리 분별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복음을 잘못 전한 것에 대한 책망은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했잖아요. 천사라 할지라도 사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책임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 뭐 저주 받을 만한 일일까?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훼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훼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쪽에서는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끌어내리는 게 되는 거예요. 내 공로를 높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저주 받을 만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온 중요한 네 번째는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강력하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서 마태복음 제가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잘못된 성경 가르침은 결국 천국 문 앞에 막아서서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고 지옥 백성 만드는 일입니다. 그럴듯하지만 잘못된 성경 가르침은 지옥 백성 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교란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시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이 네 번째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란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분별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건강을 잃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잃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잃으면 영원한 영생의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악한 영적인 무리들은 성도의 영혼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굶주린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먹잇감으로 삼을 성도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각 시대마다 사탄이 성도를 미혹하는 방식들이 다 다른데 오늘 이 시대에는 특별히 이단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잘못된 세상적인 사상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많이 미혹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부흥하고 있는지 몰라요. 비슷한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잘못 가르치니까 참으로 귀한 성도님들이 이단들에게 많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사탄은 이 세상의 문화를 많이 이용합니다. 남들 다 하는 거잖아. 요즘에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 라고 하면서 성도를 점점 서서히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시려면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이 뭡니까? 바른 신앙 고백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 듣기에 좋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철저하게 옳은 복음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바른 신앙 고백은 사람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복음을 왜곡해서 전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강력한 표현으로 하는 말이,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를 하랴, 사람들 듣기 좋으려고 내가 복음을 왜곡시키랴,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또한 성경 중심의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만 안 하면 나만 바보가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지를 분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결코 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신앙은 반석 위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거룩하게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악한 영의 세력들이 이단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사상과 사상 조류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이때에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신앙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거다.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안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준행한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흙에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신 참 사랑으로 나아갈지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권사님. 그러니까 한번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아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네, 권사님. 알겠습니다. 네.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